이 세상은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힘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 힘도 있고 작은 힘도 있고 하나님의 힘도 있고 천사의 힘도 있고 마귀의 힘도 있고 인간의 힘도 있고 모든 만물들이 힘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 가운데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크면 큰 힘이 나타나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칭찬하시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작은 씨,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은 유한해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힘은 실제적인 힘입니다. 믿음의 힘은 바다의 힘보다도 더 강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애굽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준 것을 크게 후회를 하고 잘 훈련된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도망을 가는데 앞을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돌격해 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어가 죽어야 될까요? 애국 군대와 싸워서 죽어야 될까요?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물러서도 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길밖에 없다. 그리 생각을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시옵소서. 저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제 손에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나이다. 그래, 네 손에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내어 밀라, 가르치라, 홍해를 향하여 가르쳐라. 그리하면 홍해가 쫙 갈라지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친다고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막대기를 들어 바다를 가르친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른다면 여러분 정말 갈라질 것을 믿고 지팡이를 들어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습니다. 믿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못 가르쳐 하고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르치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에서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바다의 힘과 모세의 믿음의 힘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려면 바다의 힘보다 더 강한 힘만이 홍해를 가를 수가 있어요. 바다의 힘보다 약하면 바다를 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바다를 가르려면 바다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바다를 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치니 쫙 갈라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다의 힘보다 모세의 믿음의 힘이 더 컸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의 힘은 모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힘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느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힘이 바다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바다를 갈라 놓을 만큼 위대한 힘이 믿음의 힘입니다.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고, 모세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다른 믿음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이라면 바다를 갈랐던 모세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그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어요.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인위적인 힘으로, 백성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무너뜨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쳤지만은 그 엄청난 불의 세력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못했어요. 믿음의 힘이 불의 세력을 이겨버렸어요. 다니엘은 몇 날 며칠 굶주린 사나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 이와 같이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정식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오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교육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겨놓은 낡아 빠진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에이브라함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대통령의 일을 하면서 수없는 반대 부닥뜨렸지만 그 반대를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식이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라 그의 용병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했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지 아니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거꾸로지지 않았습니다. 6번 넘어지면 7번째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돈이 없어서도, 간물이 그렇다 할지라도 에이브라함 링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갖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변화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이라고 표현해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일이 12명의 청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청탐해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2명 보고가
통일해야 되는데 두 패로 갈라졌어요.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백성,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 산은 높고 험합니다. 성곽은 견고합니다. 그 백성은 강합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산은 험하고 그 성은 높고 그 백성은 강하다 할지라도 그 산보다도 그 성보다도 그 백성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2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답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보았느냐, 불신으로 보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느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내 눈으로 직접 보면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참으로 우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 속에는 안 돼,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비난하고 탄식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생각 그렇지요.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못한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망적인 말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말, 소망 있는 말만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위대한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다. 믿음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걸렀다. 믿음의 힘은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힘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는 우리 팽성교회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될 수 있어, 이런 말.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잘나빠진 지식, 보잘것없는 경제의 힘, 훅 부르면 날아갈 그 직장, 그 사업, 그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돈
의지하지 마세요. 어느 때인가는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어느 때는 손 놓고 털고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 잡는다는 그물로도 잡을 수 있고 어항으로도 잡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낚시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참 이 물고기 잡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낚시를 탁 던져서 물고기가 탁 올라오면, 작은 놈이 올라오면 버려야 되고 큰 놈이 올라오면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반대로 작은 놈이 올라오면 그릇에 담고 큰 놈이 오면은 다시 살려줘.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도 신기해서 어찌하여 작은 놈은 그릇에 담고 큰 놈은 놓아줍니까? 했더니 그분 대답하는 말이, 여보시오, 우리 집에는 큰 그릇이 하나도 없고 자그만 그릇밖에 없어서 큰 놈을 가져가면 요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놔주는 것이고, 작은 놈만 들어갈 그릇밖에 없어서 작은 놈만 가져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크지 못하고 작아서 작은 것만 주어. 여러분 좀 전에 다 웃으셨어요. 이런 바보 같으니 큰 그릇을, 큰 놈을 가지고 하고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어찌 그렇게 작은 놈만 가지고 하노? 그 사람이 곧 내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큰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작으니까 큰 복을 받을 그릇이 없어.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을 넓게 열려라,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큰 것을 너에게 주리라. 믿음이 커야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빈곤을 물리치고 부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38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능력의 믿음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